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함께 성령 안에서 걸어갑시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의탁합시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도 주님의 샬롬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12월 3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랍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러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비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비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며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스라엘 새 왕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울이 거듭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사울은 첫 번째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에 대한 그의 두려움에 함께 보도되고 있죠. 그러니까 결혼을 빙자하여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매번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점점 명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사울의 큰딸 메락과의 결혼을 조건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과 싸우게 하려고 블레셋을 통해 다윗을 제거하자 했던 계획이 보도되어 있죠. 하지만 메락과의 결혼을 미끼로 하여 다윗을 제거하려 한 사울의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이 제시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보다 배가 많은 200개를 가져다 주고 사울의 둘째 딸 미갈과 결혼한 사실이 보도되어 있죠. 또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마다 크게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 또한 사울도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그는 질투하고 분노하며 지금 성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이 명확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무엘에 의해서 자신이 왕권이 내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울, 그리고 그 질투심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시도들,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다윗의 명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음모를 생각하는 중에 장신의 딸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즉 이것은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말합니다. 100개를 가져오라고 내세웁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 양피 200개를 사울에게 줌으로써 사울의 음모를 이겨낸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울은 악한 음모로 다윗을 대했지만 다윗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사울의 악한 음모를 이겨냈다는 것이죠. 즉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비록 악할지라도, 악한 세력들이 판을 치고 움직이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신이 손해보는 거, 자신이 억울한 일은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좀 속이 시원하기 때문이죠. 때론 직접적인 폭력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자신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해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악을 악의 방법으로 내 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과연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갖는다면 악은 끊임없이 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통해서 용서와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상상수훈에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가 뺨을 치거든 다른 뺨을 돌려대고 누가 소송하거든 그것을 맞서지 말고 겉옷을 가지다가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하고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면 심리도 같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상상수훈의 말씀, 이것이 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성도는 끝까지 말씀을 따라 타협하지 않는 것을 훈련해야 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내 감정과 주위의 환경에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삶의 정체성과 본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23절에 다윗의 고백에 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물론 이 구절에서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물론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이 있을 수 있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보면 자기의 분수와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자기의 위치에 맞지 않게 옷을 입으려고 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안에 어떤 교만과 내 의와 내 자랑을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될 수 없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그 명령에 따라 우리의 분수와 처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이면에서는 우리의 수준을 낮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많은 것을 소유해도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시죠. 두 사람은 우연히 성전에 올라가 함께 기도하게 되었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는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리새인을 보면 그는 세리와 비교하여 자신의 죄를 짓지 않았음에 오히려 금식, 기도, 11조하는 생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세리는 바리새인 가까이 가 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다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기도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평가하시는데 누가 더 명확하다고 말합니까? 이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부분에서 교만이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 업적과 어떤 내 신앙의 간증과 경험들이 어느 순간 나의 의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에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분수에 맞고 가장 복을 누리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수치와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위치를 아는 것,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 나의 구원자가 누구신지 기억하고 나의 왕이신 것 누구것을 지각하고 인지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 그럼 우리는 겸손히 주를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훈련이며 또한 하나님 계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런 장면 때문입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충분히 자신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소위 나가서 명성도 있고 당시 어떻게 보면 떠오르는 스타와 같은 인물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감히 어찌 왕의 아내를 취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다윗이 그의 마음과 시작과 동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조금 더 분명히 보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재정과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어떤 수준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을 깨닫고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바라봐야 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충만함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이 힘이 귀하게 하셨다라는 것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존귀로 지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 삶에 늘 새겨지길 원합니다. 겸손히 내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불순종하는 셈이 아니라 마음이 순수하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것도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